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복음 편지 10번째 만남까지를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전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룰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실제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만남과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자가 가져야 할 룰입니다. 2주 후에는 이제 또 우리 제2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을 터인데요.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이 깊어집니다. 이 고민이 깊어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헌신 예배 드릴 기관들을 놓고 이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담고 기도하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여전도회가 어떤 분들인지 명단도 제가 한번 받았고요. 이제 우리 서영 목사님 통해서 또 이제 2여전도회 명단 한번 쭉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2여전도회가 몇 세부터입니까? 50세부터입니까? 50세부터 한 65세까지 그렇게 해요? 1여전도회는 몇 세부터입니까? 어느 날 그 라인이 그 선이 없어지고 그냥 대충 그냥 이분이 좀 이제 1여전도회 가실 만하다 싶으면 그냥 안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예. 하기야 요즘 뭐 원체 젊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여전도의 시간표가 어떤가? 이 여전도의 인생 여정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이 여전도에는 세상이 복음 자체가 없잖아요. 복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대략 한 50세 정도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 여전도에 보통 그 정도 라인에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는 세상 속에서 만남을 갖고 일을 하고 인생 여정을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처음부터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복음 안에서 내 인생 여정을 왔으면 사실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세상 자체가 그렇지가 않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또 그렇지가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작은 고민거리가 아니라 큰 고민들이 개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고민거리입니까? 일단 가장 큰 게 50줄에 들어서면 최고 관심사가 이제 건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갱년기를 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특히나 이제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죠.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약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건강에 어려움이 와 있는 분들도 꽤 됩니다. 요때가 사실은 갱신을 잘하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한 번은 유튜브에 쳐봤어요. 50대 여성. 50대 여성을 한번 아예 쳐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신기한 영상이 하나 떴어요. 똑같은 52세의 여자인데 비주얼이 너무 달라. 한쪽은 완전히 파파 할머니고 한쪽은 완전히 30대 처녀예요. 너무 다른 거야. 알고 봤더니 이 똑같은 나이인데 이분은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냥 50줄에 들어선 아줌마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간 거고, 이쪽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지 그냥 몸매가 처녀 몸매예요. 피부가 아주 그냥 탄력이 그냥 봐도, 그러니까 관리하기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큰 고민거리로 점점 다가오는 시간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고민이 오는 거죠.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 내 노후의 경제를 어떻게 내가 잘 준비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거리로 와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 시간표가 사실은 부부 사이가 원만하게 오는 집들도 많지만 어느덧 이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건널 수 없는 이 선을 넘어간 그런 가정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지금 높은데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은 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 여전도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50대에 들어서 있는 실제 여자들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요때가 되어지면 자녀에 대해서도 사실은 큰 목돈이 들어가야 될 시간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출가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또 이 자녀들은 출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이런 자녀에 대한 고민들이 또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실제 또 시대 자체가 너무 어렵게 가고 있으니까 결혼해놓고도 또 이 자녀들 가정이 깨어지는 집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면 또 깨지고 또 자녀를 낳고 나면 이 자녀들을 또 길러야 되는데 그 몫이 손주들이요 자꾸 할머니에게 오는 일들이 자꾸 많이 생겨요. 이런 일들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들로 다 지금 뭐 쓰려고 하려면 많겠죠. 근데 크게 몇 덩어리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좀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부 보세요.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할 것이 수고하고 그 연수만큼 슬픔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한 50대 줄에 들어서 있는 많은 여자분들의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지금 와 닿아 있는데 이게 실상 자기에게 지금 현실 문제로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부가 만약에 내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복음으로 갱신할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요, 우리에게는 진짜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노년으로 가기 전 마지막 시간표예요. 요때 내가 복음에 완전히 답을 얻어버린다. 이러면 이 전부가 나에게는 전부 뭐가 돼버리냐면 증거거리로 다 바뀌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도의 문이 생각보다 크게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문제를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답을 갖고 있고 내가 여기에 응답을 받고 치유받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내가 증거들이 있으면 엄마들 만나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너무 쉽게 여기에 문을 열 수 있거든요. 50대쯤 나이에 들어서면 다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자들은. 여기저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 아프기 때문에 안 아픈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노후 문제에 대해서, 뭐 이 부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문제가 오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진짜, 그래서 나 자신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오직 복음할 이유가, 내가 지금 넘치도록 많은 나이인데 우리가 이 정도 인생 한 50 인생 살고 나면 야, 정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살아온 연수만큼 수고하고 결국은 고민거리가 쌓이고 슬픔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데, 내가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넘치도록 많아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조금만 나 자신을요 진실하게만 세워도 또 달라지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8가지 복,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진짜 복음화의 시작이거든요. 여기서 출발되지 않은 복음은 답이 되질 않아요. 여기서 출발되지 않은 복음은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은 복음은 답이 되질 않아요.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내 인생 한 50년을 살았더니 50년, 60년쯤 살고 나니까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수고하고 슬픔밖에 안 남았다. 이게 지금 모세가 한 고민이거든요. 모세가 쓴 시예요, 이 시가. 그런데 이 모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그것도 갱신해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의 가난함을 내가 내놓고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의 답들을 하나씩 하나씩 얻어서 응답받기 시작한다면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는 정말 많습니다. 문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사람들 많이 배운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철없는 사람들이나 학벌 따지지, 철없는 사람들이나 뭐 의식주 문제 이런 거 수준 이런 거 따지지, 진짜 이 시간표 속에서요 숨어있는 문제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 앞에 내가 조금만 이 복음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거 그냥 조금만 얘기해줘도요 열릴 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 여전도에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전도의 문 가장 크게 열릴 수 있는 시간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1여전도의 시간표만 해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애들 키워야죠. 남편 키워야 되죠. 남편도 또 하나의 자녀 아닙니까?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 그러니까 남편 키워야지, 애들 키워야지.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복음이 실제적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50대, 60대에 들어서면 인생의 어느 정도 이 한 바퀴 인생의 이렇게 굴곡들을 다 지나온 시간표예요. 뭔가 모르게 이제 아직은 힘도 있고 아직은 뭔가 경제적으로도 있고 걸어가야 될 내 인생 여정도 많이 남아있는데, 내 인생의 이 갱년기를 통해서 말 그대로 요 갱자가 바꿀 갱자거든요. 요건 해년자입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변화를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제2의 우리의 인생의 영적 사춘기예요. 이 영적 사춘기가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50대, 40대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렇게 땡기지 않던 노래가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땡기고 너무 좋은 노래로 막 이렇게 와닿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그 트로트 가사들이, 그리고 그 노래 그 박자와 이런 것들이 왠지 모르게 거기는 인생을 많이 담잖아요. 뭐 궁짝궁짝 뭐 네 박자 인생 뭐, 네? 모든 게 뭐 네 박자 뭐 아니면 뭐 태클을 걸지만 뭐. 근데 그런 가사들 보면 왠지 와닿아요. 사람 자체가 철학적으로 많이 바뀌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고민들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가 이 복음으로 갱신되기 시작하면 가족들 앞에서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절에 한 번씩 만나지만 아니면 뭐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만나지만 가문 앞에서 어느덧 내가 증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다르다니까요. 자신들의 인생 속에 어려운 문제 있고 중요한 문제들 오면 내가 이 복음으로 평상시에 조금만 응답받고 은혜받고 진실하게 내가 힘있게 서 있으면 자기들에게 어려운 문제 올 때 전화가 와요. 보니까 주변에 진짜 내가 복음으로 조금만 갱신되어져서 있는 분들 보니까 간증이 다 그래. 아, 이제는 뭐 중요한 시간이 오면 나한테 다 전화가 와서 물어본다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지금 답이 없어요. 전도의 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지인들이 많잖아요. 이때가 되어지면 같은 시간표에 걸려있는 이런 지인들 앞에 특히 중요한 게 우리 교회 안에 이 세 가족들, 성도들 이분들 앞에서요. 내가 중요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너무나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전도회는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가져야 될 메시지인데요. 룰이니까. 우리가 구역이 지금 이제 각 구역마다 10군데씩 한번 지역을 정해서 인도받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지금 제가 그렇게 미션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게 절대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요 룰만 지켜봐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 룰대로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내 지역에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의 이런 구역 모임들이 이런 현장 속에 일어나면 좋겠구나.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우리는 서론에서 한번 좀 붙잡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헤븐리 미션입니다. 결국은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천명 속에서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지금 모여지는 이 모임 자체가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느냐? 전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겠다. 늘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 기관이 모이든 구역이 모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모임은 우리 산업성교회 모임이든 이 모임 자체가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요? 전도하는 모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전도하는 모임이 결국은 뭐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모임. 이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모임으로 가야 되겠다. 늘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 이 모임은 생명운동이라는 모임. 우리 모임은 어쨌든 말씀운동하는 모임. 어떻게 하든지 제자를 세우는 모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저는 전할 때 제 마음속에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쉽게 전해야 되겠다. 뭐 신학적으로 뭐 대단하고 복잡한 이런 복잡한 얘기해가지고 머리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저께 일요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할 때에도 그냥 처치 이런 단어 이제 쓰지 마시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어떻게 하든지요 말씀 딱 붙잡고
쉽게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생명운동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겠다. 나만 영적으로 자라나고 나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함께 동반 성장해서 그걸 보고 이제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자라서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뭐가 가능하냐면 전도운동이 가능해요. 전도운동은 혼자서 못합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운동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선교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 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강원도 교회가 26개 교회인데요. 100명 넘어가는 성도를 갖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교회들이 연약한데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려고 하면 시스템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원네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원네스에서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렘넌트 데이가 너무 중요해요. 함께 원네스 하지 않으면 이게 일꾼들이 없는 교회들은 너무 없어요. 어떻게 거기를 살리고 렘넌트를 돕습니까?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도우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면, 유목사님은 아예 요즘 1000명 이상 안 되면 마음껏 선교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노예 교회들 숫자 다 합치고 교인들 숫자 다 합해도 100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우리 강원노회가 그러면 선교하겠습니까? 원네스 돼도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동반 성장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이 각오를 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기뻐할 겁니다. 만약에 아무도 전도하고 선교 안 한다. 아무도 렘넌트 운동 안 하겠다. 전도 안 하고 아무도 선교 관심 없고 아무도 렘넌트에 관심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라도, 아니 우리 교회가 안 한다면 나 혼자라도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하겠다. 이 각오를 우리는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각오를 가지고 오늘 전도자가 가져야 될 룰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각오가 없다면 지금 하는 이 룰이요, 그냥 복잡한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 이 룰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각오를 갖고 있으면 이 룰이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도 되어지고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내 마음속에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에도 룰이 있습니다. 어제 일려돈대 헌신 예배 때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진짜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지역 복음화는 그 자체가 이제 전도 운동이거든요. 지역을 내가 복음화해야 되겠다. 나 혼자 전도하는 거 말고요, 이 지역을 내가 진짜 복음화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강원도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237 나라를 진짜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동기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나 중심, 개교의 중심, 이걸 진짜 내려놔야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전사하고 얘기하다가 누가 그랬더라? 하여튼간 나를 서목사, 이제 앞에 서목사를 뛰어넘는 이제 교육자가 되라. 그랬더니 내가 이제 김전사 보고, 야, 꼭 그렇게 돼야 돼. 나를 넘어서는 그런 교육자가 돼야 돼. 그런 전도자가 돼야 돼. 그랬더니 김전사가 뭐라 그러냐? 아, 당연하죠. 몇 배 뛰어넘어야지.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진짜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찬밥도 위에라가 찬물도 위에라가 있을 것인데 이러면서. 근데 제 마음은요 그게 아니거든. 진짜 이 친구가 뛰어넘어서 제가 연약함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저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릇이 좁은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면, 그리고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면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진짜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이게 전달되어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동기고 우리의 응답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룰입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수도 수용하고 말도 안 되는 시간표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러면서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도록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전도자의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전도의 문 열어주십시오. 이 현장에 지금 이토록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이 숨겨져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내 인생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하는 인생 되길 원하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룰이에요. 왜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나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한 모든 응답을 이미 다 주셨고 우리 앞에 응답을 전부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내 여정 속에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기도할 게 없습니다. 진짜 이것만, 이제부터 나는 이 기도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의 문들을 여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문을 여실 때 그게 이제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룰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 위하여 그렇게 내 인생 살겠습니다 해놓고 전도의 룰을 안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인도를 못 받아요. 전도의 룰은 뭡니까?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전도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 예전에는 5분 이상 만남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라 하던 시간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만남 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은 곧 하나님 뭐 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 그런데 이게 상황이 있고 이게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 만남을 놓고 우리는 이 만남은 하나님이 1순위로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나에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만나게 하셨죠? 룰을 정하라니까요. 룰. 아예. 전도 때문에. 자동차 파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 뭐만 쳐다보느냐? 이 사람 지금 차가 뭐냐? 차 상태가 몇 년식이냐? 차가 지금 이게 바꿀 때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봅니다. 그 사람이 룰이에요. 가지고 있는 룰.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때가 됐냐 안 됐냐? 이 사람이 지금 심령이 가난함이 왔냐 안 왔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사람에게 왔냐 안 왔냐? 계속 우리의 모든 눈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남 속에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는 이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룰로 딱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 서 있잖아요. 나의 현장에 특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직장이 있고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학업 현장이 있고 다들 현장이 있어요. 사실 목회자는 현장이 없습니다. 벌써 목사가 될 정도 되어지면 주변에 웬만하면 다 복음화가 되었고요. 웬만하면 복음 다 전했고 만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목회자고 웬만하면 중직자고 성도들 만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거든요. 당장 뭐 주변이 전부 불신자예요. 전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계속 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룰입니다. 룰. 그러면 나 같은 목회자는 뭐 해야 될까요? 이건 사실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져야 되는 룰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가는 어떤 현장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를 놓고 모든 사람 속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걸 중심에 두고 모든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 뭘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조금만 생각해도 돼요. 내가 마치 우리 지금 이 여전도에 이 시간표를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이런 답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직장을 복음할까? 어떻게 하면 내 학교를 복음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복음할까? 그걸 놓고요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제대로 알도록 할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만들까? 이걸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도록 만들까? 실제로 현장에서 이분들이 힘있게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까? 저는 고민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해야 될 연구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연구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개인 전도에 대한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죠? 현장에 있는 신자들을 품는 거예요. 근데 아직 태 속에 있어서 태신자입니다. 아직 영접 안 했어요. 아직 복음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룰이에요, 룰.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욕하는 것도요, 욕으로 안 들려.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답답하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들리지, 내가요, 전혀 전도에 대하여 개인 전도 이걸 연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욕했다, 그러면 막바로 욕으로 들려요. 욕을 욕으로 들리면 욕을 욕으로 어떻게 하죠?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화가 화로 들리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한테 화는 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걸 가슴에 품고 연구하기 시작하면 들리는 게 달라요. 다 분석이 되어지고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저 사람의 시간표가 보이고 아, 저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점점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져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영접을 했다. 그럼 그때에는 이 사람을 드디어 이제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 양육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도학교 시간에 지금 개인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은혜 받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 양육하는데 강단 메시지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응답받은 이 말씀을요 조금씩 나누기만 해도 돼요. 그걸요 태신자들한테 조금씩 흘리기만 해도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양육되어지고 나면 이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을 아예 펴는 겁니다. 그 현장을 놓고 그 현장을 살리도록.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현장을 정복하는, 장악하는 말씀 운동을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룰이에요. 이게 살살 이제,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사귄 불신자 하나가, 아니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한번
퇴근하고 이제 지나가면서 저를 찾았대요. 목사님 안 계시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쪽에 터미널에 거기가 이제 이 사람 버스 기사니까 장거리 버스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서울도 갔다 오고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차 놓고 요 앞에 교회 앞에 여기 그 24시 편의점에 그 위에 이제 거기 원룸에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놓고 이제 걸어서 이렇게 늘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차 놓고 걸어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밤에 제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뭐예요? 아직도 책을 하라고 뭐예요? 이러면서 전화가 와요.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들어가요? 이러면서. 근데 한 번은 같이 이제 몇 번 밥을 먹는데 꼭 술을 한 병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뭐 들어가면 죽으신다는 분이 맨날 그렇게 술 먹냐 그러니까 나는 술 안 먹으면 밤에 잠을 깊이 못 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제가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그 말이 술 먹는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이 사람 밤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밤에 좀 시달려요? 그랬더니 야, 무슨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부터 얘기가 술술술술 나오긴 하는데 자기 집안 얘기 다 나와요. 자기 어머니가 밤무당이라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쫙 나는 자기 엄마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갔다 이러면 우리 엄마가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배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있냐 지금 이제 알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안 흑암 꺾으면서 조금만 우리가요 진짜 마음 담으면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문이 열려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양육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을 내가 딱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실 때 중요한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저는 정말 강제로 사람 하나 만났거든요. 요 교동당구장 당구 치다가 거기서 이제 요분이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당구 잘 치시네요. 나 좀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전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전도의 룰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의 룰을 다 가지고 이들 중에 이제 이렇게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요 가운데 틀림없이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제자에 있는 거예요. 제자. 우리의 눈을 여기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내가 정말로 제자다. 여러분 내가 제자라면 먼저 반드시 내가 제자로서 내가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룰이 뭐냐면 구원 대상자가 과연 누구냐? 나의 관심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관심 갖고 있으면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 관심 바뀌잖아요.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정말로 구원 대상자가 누구냐 이러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눈이 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제자로서의 룰 이걸 딱 구원 대상자가 누구냐. 그 가운데 특히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하셨는데 예비된 제자가 누구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누구냐. 제자의 모든 관심을 갖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받고 싶어가지고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들 쓰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쓰시는 분은 뭐 부지기수고요.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하고 그러면서 제 진짜 관심은 어디 있느냐? 제자에 있습니다. 제자. 이 제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 제자들 가운데 완전히 복음에 생명 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눈입니다. 눈.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룰이에요. 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제자를 확립하는 룰이 있어요. 어떻게 확립시킵니까? 이 제자가 만나줬어요. 이런 사명자가 만나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놨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우리 전도학교에서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신 그 사역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수를 살리셨어요. 다수에게 관심 갖고 계시면서 진짜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셨죠? 관심은 다수에게 있는데 집중은 어디에 있냐?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힘있게 가는 방법은 소수를 살려낼 수 있어요. 그 말은 몇 사람만 데리고 논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이 힘을 얻고 개인이 답을 얻고 개인이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그들 가운데 먼저 시간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먼저 시간표가 된 사람들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어야만 그 다음 시간표가 있는 사람들을, 이 먼저 시간표가 된 사람을 살려내서 이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머지를 방치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소외시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소수를 살려내서 그들과 함께 다수를 살려내는 전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살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소수 모임을 이렇게 조금씩 지금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역장, 구역 인도자분들하고 만나서 살살 이제 뭘 좀 하려고. 그래서 이번 주 구역 모임 이렇게 잠깐 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과 다수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요, 내가 연약한 줄 알잖아요. 내가 연약한 것도 같이 나누면 돼요. 제가 우리 김 전사하고 저 친구랑 지금 몇 년을 같이 보낸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요 다 해요. 내 연약한 것도 얘기합니다.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포럼이에요, 포럼. 그걸로 막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의식 제기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같은 얘기들, 이 목회자로서 걸어가야 될 길들 얘기합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 내가 그걸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지금 시간표에 네가 뭐 해야 될 거에 대한 이런 얘기들,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 이 시간표들을 통과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모범이죠, 모범. 이런 모범들이 굉장히 제자들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걸 어디에서 하는 거냐? 어디 뭐 교육관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삶을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가 어느 정도 시간표가 딱 왔을 때에는 드디어 이제 신앙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 뭐 하셨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신 겁니다.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해왔던 이 일들을 내 제자도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대의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함께하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드디어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딱 힘이 생겼을 때 그때에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부녀하셨습니다. 이 부녀는 뭐냐면 성령께서 모든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네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확립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내가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할 때 나에게 있었던 어려움과 문제들이 뭐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실제로 함께 하면서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괜찮고 사역자가 괜찮다면 대형교회 갈 필요 없어요. 시간표가 랩넌트들은 특히 우리 장우성이가 자기 지금 그 대학원 지금 판교에 갔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학교가 있어서 대학원 과정 가려고 갔는데 바로 자기 집에 자기 지금 집 앞에 거기 집을 구했는데 거기에서 1분 2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한빛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한빛교회에 얘가 이제 마음을 담고 거기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박창훈 목사가 그 지근거리에 또 박창훈 목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오랫동안 대학 사역을 한 친구라 이 박창훈 목사가 또 우성이가 거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저한테 또 전화가 왔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도 대학 사역을 전문적으로 했었던 친구고 또 저와는 다르게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또 경기지부 지부 총무 역할을 하면서 많은 대학생 청년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도왔던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이제 목회자니까 여기다 안내해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성이를 얼른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왜 그랬냐? 사역자가 확실하니까. 함께 해줄 수 있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대청부가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의 모든 관심이 랩넌트에 있는데 지금 랩넌트가 누구밖에 없어? 대학생 청년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니, 장우성밖에 없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역발상이에요, 이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형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옆에서 딱 붙어있으면 그냥 쪽쪽 빨아먹으면 되는데요, 그 진액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내가 박창호 목사한테 부탁했어요. 똑바로 키워라잉. 확실히 제대로 키워가지고 중직자로 만들어가지고 강릉으로 보내라.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다시 보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박창훈 목사를 오랫동안 지켜봤고 함께도 해봤어요. 정말 깔끔하거든요, 사람. 확립의 누리라는 거예요. 소수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결국. 대형교회가 나쁘다가 아니라 잘못하면 대형교회는 시스템이요, 요게 안 돼요. 잘못하면. 교역자들은 바빠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저만 해도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도 이분들 다 혼자서는 케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사역자들 이렇게 세우려고 전도학교를 하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지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일꾼들 찾아내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뭐 하느냐? 일꾼들 세워 올라오면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꾼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드디어 뭘 세우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룰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조직을 결국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남겨야 돼요. 5가지 시스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룰입니다. 다락방은 개인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개인을 실제적으로 돕고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다락방입니다. 팀사역은 뭡니까?
만남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찾아내고 제자를 찾아내고 다락방을 확산시키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팀사역.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누구랑 함께 이 지역을 살려낼 제자를 찾으러 갈까? 혼자는 못 갑니다. 팀으로 움직여요. 팀으로.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예를 들어 그래서 구역장, 구역인도자를 팀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인도자와 구역장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원내스 해야 돼요. 그래서 원내스 안 되는 건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기도하셔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나 자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상대를 보세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도록 하나님은 계속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그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원네스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치유하고. 그래서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당연히 여기에서 개인을 살려내는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운동 다락방, 말씀운동하는 이 다락방 일어나야 되겠다. 일단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현장뿐만 아니라 저 다른 현장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홈은 실제로 이제 나의 가정을 살리는 내 가정에서 제자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교회는 나의 업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전문성 있게 그 파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의사가 의사에게 복음 전해야 가장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요. 말을 정확하게 한단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 복음에는 시간표라는 게 있고요. 정서라는 게 있어요. 특히. 그리고 쓰는 언어라는 게 있어요.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트가 엘리트한테 전할 때 달라요. 대선주자가 대선주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면 가장 복음이 전하기가 정확합니다. 혼자서 만약에 여기 대선주자 중에 예를 들어 안철수 씨가 복음 확실하게 가져가지고 이번에 철수하시면서 윤석열 씨한테 내가 철수할 테니까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랬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난 당신 위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철수 안 하겠다고 이름이 안철수인데 결국은 또 철수를 하셨는데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이 선거 캠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통령 그 후보가 얼마나 지금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근데 그 선거 캠프에 만약에 거기에 그 캠프 팀장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그 캠프 요원 중에 한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서요.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텐데 지금.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답을 주고 요셉이 왕에게 답을 주고 그 감옥 안에서 이 간수들에게 이 죄수들 중에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정치인들한테 답을 주듯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내가 나의 현장에서 내 직장 동료 아니면 내 위에 상사들 아니면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현장인지 모릅니다. 진짜. 이걸 룰로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문교회가 일어나죠. 그리고 지교회는 뭐냐면 정말로 이 지역에는 지교회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 지역에 정말로 캠프해야 되겠다. 이런 조직의 룰들을 지교회를 세우고 캠프를 하는 이런 지역. 요걸 딱 요 5가지 룰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기 시작하면 강릉 지역에 70지역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 구역장, 구역인도자분들이 하나씩 보여질 거예요. 당장 10개를 찾아 이 말이 아닙니다. 올해가 갈 때까지 천천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이 룰을 가지고만 가시면서 인도하시면 됩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어도 자주 안 쓰니까 스펠링이 잘 안 써지네. of the gospel. 복음에 의한. 내 모든 지렛대가, 내 모든 이 원리 자체가, 모든 걸쳐있는 것들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복음에 의한. 내가 복음의 사람. 나의 삶 자체가 복음의 삶.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늘 중심에 담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사람을 높입니다. 나를 높이지 않아요. 요셉이 바로왕이 요셉에게 깜짝 놀라서 그렇게 얘기할 때 네가 정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셨어요. 당장 입에 나오는 주어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의 목을 이걸 가지고 임금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누구냐? 이랬을 때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벌써요 말이 다르잖아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지역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내 이름은 밝혀야 되니까 다윗입니다. 복음의 사람. By the people. 복음에 의한 삶.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학벌, 능력 이거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중심으로 해서 가는데 역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삶. 그러면요 이 전도자의 삶은요 너무 쉬워요. 편안하게 너무나 편안하고 왜요? 내 힘이 하나도 안 드니까. 그래서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거는 뭐죠? 내 힘을 안 쓰니까. 저는 정말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요 인도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김전서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주일 오후는 다가오는 주일 오후는 본부 2부 메시지 틉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헌신 예배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계획이 뭘 것 같습니다. 흐름이 계속 가야죠. 그래서 이 여전도의 예비 헌신 예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 여전도의 예비 헌신 예배. 예, 예비 헌신 예배. 주보에다 아예 그렇게 쓸 거예요. 제2 여전도의 예비 헌신 예배. 그럼 이 여전도에서 뭐 해야 되겠죠? 사회와 기도와 이거를 다 정하셔야 돼요. 근데 뭐 대단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특송 하나,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사회자. 뭐 요것만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대신 이제 이 여전도의 예비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걸 나눌 겁니다. 그건 이 여전도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얘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 인도받아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진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지역을 살리는 237 나라를 선교할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이 룰을 반드시 하나님 늘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룰을 따라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룰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룰을 가지고 진짜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의 삶을 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